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는 곳은 다르지만 있는 그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에 드릴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그리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일터와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저희의 아프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주시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선교지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재정적으로도 잘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 고강민 목사님께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악으로 독창으로 찬양을 할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을,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에 대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날짜가 먼저 나와 있죠. 17일, 24일, 31일 나와 있습니다. 17일은 가정의 영성 회복, 24일은 공동체의 영성 회복, 31일은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 17일은 성경 암성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박종신 목사님, 그리고 24일에는 갈멜산 기도원 담임으로 섬기시는 조성근 목사님, 31일에는 총회 다음 세대 교육개발원장으로 섬기시는 라영환 교수님 오셔서 이제 강의를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자꾸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올해 8월 초에 여름 수련회를 정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일환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 30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일찍이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 날 아침 6시 30분에는 꼭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들으시고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영성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10월 11일 다음 주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동참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영상으로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반은 지난주에 또 이렇게 구체적 광고를 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주중반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목요일반은 8일 개강하고요. 금요일반은 16일 개강합니다.
주정반을 보시면은 구약의 흐름,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연구학교 신약을 합니다. 박영 강도사님, 강영호 목사님, 김대린 전사님 수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 광고를 드린 일시는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장소는 서대문 교회당입니다. 구역 권찰에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7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개강 예배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권찰님들 다 그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구역에서 성경 필사를 하실 때에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구역에서 필사 순서는 구역에서 정해서 필사를 해주시고요. 그 많은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구역의 영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자 모집에 관한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마스크 스트랩 또는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봉사 참여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교역자실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물론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행사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원설 콰이어 지휘자로 섬기시는 박의연 지휘자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주만 의지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라오스 선교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고광민 선교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우는 새로운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지난주일처럼 한 3분 정도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많은 기도 제목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잠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여전히 저희 파등솔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또 협력 가운데 오늘도 파등솔 저희 선교지는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선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와 은채는 3월 이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만 18세 미만은 아예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6개월 넘도록 집안에만 있습니다. 답답해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또
힘있게 선교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곳 필리핀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한국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이미 이제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 또 모든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등록을 마감하지 못하고 계속 등록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원 연금을 당분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정부가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필리핀 정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곳에서 우리는 구입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 파송서울 마을 같은 경우도 산지족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산지족이어서 정부의 도움이 제일 마지막에 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산지족에 있는 원주민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파송서울 마을은 또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 또 몇 번에 걸쳐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함께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많은 교회 지도자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또 선교 리더들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누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와 또 선교지도 이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느헤미야서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지금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받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신앙의 기준들, 신앙생활들, 또 우리 삶의 패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더 튼튼한 것으로, 더 안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새로운 성벽, 새로운 시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너진 성벽,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큰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에 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도 가운데 때를 구하죠.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내려간 그는 그 황폐해진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땅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게 되어집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여서 도망다니던 중에 그가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잘 자라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요. 그렇게 성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거주합니다. 점점 더 큰 성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도시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하룻밤 자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안전했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고 무너진 그 땅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하죠.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죠. 어찌 보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생활들,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일상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느헤미야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누구 하나 느헤미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성벽 재건에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새로운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역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역사, 그리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많은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왕을 배신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레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누가 시작합니까? 느헤미야가 함께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느냐라고 막아서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 가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속한 땅, 그들이 속한 지역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자기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동기를 부여하죠. 그리고 리더들은 그 말에 동기부여되어서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죠. 누가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 받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4장에 보면 산발랏은 성벽 재건하는 이들을 비웃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벽은 계속해서 쌓아져 올라갑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산발랏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높이가 절반까지 찼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 연결되어졌고 높이가 절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외부의 방해였다면 이제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이제 절반뿐이 못했는데 우리의 힘은 다 빠졌다. 이걸 어떻게 건축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부추기고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고 그럼에도 앞으로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일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들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하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는지라. 경비병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두 손으로 일을 해도 힘든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해냅니다. 이 일을 해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되어집니다. 다 건축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일상, 무너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예배.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재건하라고, 다시 쌓아 올리라고, 너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교회가 왜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는 교회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너희가 새롭게 하라. 너희가 새롭게 하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너희가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고 더 큰 성을 만들어서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새로운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끝나자 예루살렘을 잘 지키기 위해 리더들을 세웁니다. 특히 자신은 별도의 녹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리더들을 세우고 함께 이끌어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리더를 세우고 나서 오늘 8장 17절에 보면 그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죠. 8장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더러운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끊겼던 절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제사와 7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너희가 이렇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7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절기가 중요합니까? 이 절기는 제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억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제사와 더불어서 절기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기 시대부터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제 씻음에 대한 그런 기대는 있었지만 정작
제사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롭게 너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 성벽 재건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불순종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영적 부흥입니다. 참된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후를 준비해야 되죠. 우리 개인의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성벽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라고 새롭게 성벽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마침내 그 성벽은 완공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저희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격리가 시작된 이후 날마다 오늘까지도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큐티의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아내는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신앙, 믿음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나눔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1시간 정도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미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일독이 끝났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무엇이 부흥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새롭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새로운 성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동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싸우라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함께 새로운 성벽을 쌓아가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늘 니헤미야처럼, 또 니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함께 성벽을 새롭게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전한 곳,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곳,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영생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성, 우리의 무너져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성벽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아버지 주변에 공격과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방해를 하며 내부의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모든 영성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라오스 하나님 아버지여 알바니아 가정교회 기억하시고 필리핀을 기억하시며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한국교회가 파송한 하나님 아버지여 2,500여 명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라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바니아의 하나님의 가정교회 10곳을 주님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에티오피아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과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제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새벽 영성 집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 영성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성 외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믿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성 집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는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원덕의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놀라운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무너지려는 우리의 믿음의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칸 한 칸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로 다짐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